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한 번만 더요.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시요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여 주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으로 두며 살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찬송하고자 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개개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삶의 힘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권속들과 여러 인생의 무게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스러워 이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돌봄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들이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르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닮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예배에 힘쓰며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항상 주의 은혜로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베풀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서 거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명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명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종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종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귀한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용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믿음도 주셔서 어수선히 회복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셀라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백광호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47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미리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불킥이라는 말 아세요? 이불킥. 아시는 분 한번 손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불킥. 제가 굉장한 거를 알고 있네요. 그렇죠? 신조어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신조어인데 10년도 넘은 신조어인데 자려고 누웠을 때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서 이불을 이렇게 걷어차는 거를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불을 걷어차는 거, 이걸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도 두고두고 이불킥을 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약 17년 전에 신학교를 처음 막 입학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는데요. 그 목사님,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일주일에 7번을 그리고 6개월 정도를 새벽 기도 인도를 맡기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인데 하루는 제가 어떠한 주석집을 보고 출애굽기 16장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만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설교를 잘했구나 그러면서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으로 어떤 젊은 권사님을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권사님이 쭈뼛쭈뼛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만나가 정말 나무에서 열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권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어떤 신학자가 나무에서 열리는 게 맞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서 몇 년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본 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몇 년 뒤에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2번이나 제가 틀린 말을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지금도 화끈거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창피한 일을 한 번쯤은 다 기억하는 일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그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창피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아주 신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만큼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다윗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단 선지자가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은 창피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신랄한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뭡니까?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듯이 그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이 치열한 그 전장 한복판에 보냄으로 계획적으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 일 때문에 오늘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책망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입을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방금 읽은 대로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서 자기 돈을 주고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그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며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한번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본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 마냥 너무도 태연하고 의연하게 행동하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야기 속 부자를 향해 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된다. 아주 무섭게 저주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을 강간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남편을 데려다가 어떻게 죄를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을 것 같으세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단의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요, 다윗이 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못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사실은 그러기가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이 나단의 말은요, 단순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안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만한 암시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보시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잡았는데 그 양을 어떠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 암양 새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암양 새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와 함께 먹으며 그와 함께 마시며 그와 함께 눕는 그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나단 선지자가 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먹으며 마시며 눕는 양이다 라고 일부러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아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장 11절을 한번 보죠.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다윗이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죠. 근데 우리아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전장에서 잡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 왜 어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눕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눕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가난한 자의 양을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눕는 양이라고 일부러 묘사하는 거예요. 일부러 묘사하면서 다윗이 자신이 했던 행동, 그리고 우리아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게끔 아주 일부러,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이 먹고 마시고 눕는다는 단어를 써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뭐라고 또 표현하죠?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 양이 그에게 어떻게 되었더라? 딸처럼 되었더라 라고 하죠. 딸처럼.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딸이라는 단어가 바트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바트. 여러분, 다윗이 범한 여자의 이름이 뭐죠? 밧세바예요. 맹세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밧세바. 지금 다윗은요, 그 양은
딸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밧세바를 지금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아니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사서 길렀던 반면에 부자의 부는 어떤 부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부예요? 아니라는 부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처음부터 그의 힘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누구와 비슷해요? 다윗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져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켜주세요.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다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의 부자는요, 다윗이 자신을 떠올리게 할 만큼 자신과 흡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를, 나단은 일부러 부자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서도, 그 부자를 보면서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사 모든 것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한 가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눕는 존재인, 진짜 그 가정의 딸과 같은 존재를, 그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더 끔찍한 것은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사건이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그 죄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도록, 기억날 수밖에 없도록 단어들을 골라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이야기 속 부자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노하여, 분노하며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는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그 이야기 속 부자라는 사실을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인물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나요? 이 다윗과 아주 비슷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사울. 또 누가 있을까요? 1부 때는 솔로몬도 나왔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윗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셔도요, 애써 무시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제법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셔도 안 들어요. 심지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다 갖냐면,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어느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고 어느 장로가 들어야 돼,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들어야 돼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지만 나는 안 들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거든.
나는 괜찮거든. 우리 교회에 대한 비방은 서스럼 없이 하면서 그 우리 교회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요, 맹세하여 노하여 이르되 죽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요, 침을 튀기며 남의 문제,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열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는 그 사람을 보며 분노하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것을 모두 당신에게 주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당신에게 맡겼고 더 나아가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을 텐데 다윗 당신이 이 이야기 속 부자와 같이 행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의 외침은 다윗을 향한 외침과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인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다윗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읽었나요?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웠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다윗이 내로남불격으로 행동했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신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보며 내가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다윗과 동일합니까?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왜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반문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예, 우리는 타인의 배우자를 탐하거나 누군가를 계획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쇠퇴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요? 다윗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쇠퇴해지고 어두워지고 병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이며 교회 성장 컨설턴트를 하는 회사의 CEO이자 목사님이신 톰 레이너 목사님은 침체되어서 결국 죽어버린 교회, 문을 닫고 소멸한 교회, 그 중에는 출석교인이 750명이 넘던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렇게 죽어버린 교회 14개의 교회를 조사하면서 그 교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톰 레이너 목사님이 17교회에 죽어버린 17교회의 교회의 공통점을 책으로 발간했는데 제가 목차만 적었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첫째, 점진적인 쇠퇴를 이룬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가 조금씩 쇠퇴한답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인원의 수가 줄어들고 출석 교인의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 교회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더라, 그거에 취해서 새로운 변화나 시도를 도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한답니다. 교회가 자신들만 모여서 자신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주변 이웃 사회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탐욕. 교회의 예산이요, 외부로 흘러가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는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교회라는 기계를 운영하는 데에만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지상 대명령 망각.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타인을 섬기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일에는 교인들이 동참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도 없이 그저 열매만 있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 자신들의 편의가 가장 우성이라 여기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내가 원하는 찬양 스타일, 내가 원하는 말씀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 시간, 내가 원하는 활동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목회자들을 선호한답니다. 항상 자신이 우선이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하죠. 일곱 번째, 목회자의 잦은 교체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목사를 해임하거나 목사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소망이 없음을 보고 떠나게 된답니다. 혹 그것도 아니라면 목사가 교회의 위기를 눈 감아버리고 적당히 교회와 타협하며 그렇게 교회의 쇠퇴를 방관하게 된답니다. 여덟 번째, 기도생활 부재.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답니다. 아홉 번째, 사라진 비전. 교회가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명감도 없이 그저 매주 쳇바퀴 돌듯이 그저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마지막,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교회가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 시설만을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며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칠레연합교회는 방금 보신 이 10가지 문제점에 얼마나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나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 때문입니까? 어느 장로인가요? 어느 집사, 어느 권사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기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로남불격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기에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적어도 낫다고 자신하기에, 내가 적어도 저 집사보다는 옳다고
자신하기에 교회가 이처럼 위기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없게 되듯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단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자가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회개하죠. 다윗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 나단의 외침에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창피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는 시편 51편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부자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재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우리 교회의 상태를 왈가왈부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영적 상태, 내 영적인 모습, 내 영적인 수준은 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 탓만 하고 있고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재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도무지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너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로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돌이키고 인정하고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부자와 같습니다. 내가 오늘 다윗과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로남불격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했고 나만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았고 내가 누구보다 악한 자였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까 봤던 10가지의 제목들, 교회가 죽은 교회들의 10가지의 특징들이 하나하나씩 나를 통하여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나 하나로 인하여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이 외침이 하나님 오늘 내 귀에 들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한다고, 이 말씀은 어느 장로가 들어야 하고 어느 권사가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너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사람이라고, 너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너가 나를 좌절케 하는 사람이요, 너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요, 너가 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요, 너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지적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회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교회, 죽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특징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돌아서는 나로 인하여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쇠퇴하게 만드는 사람이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그 주님의 살리심과 세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마음과 뜻을 구별하여 그렇게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곳에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며 거기에 이 예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상처와 시험의 듦으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 주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삶에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성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까 조건을 교회 죽어가는 교회 10가지 보셨죠?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고, 또 수요 예배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요 설을 맞이해서 윷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진행은 남성교회에서 윷놀이 진행을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두 남아서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세익 집사님 오랜만에 교회에서 뵙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오랜만에 오셨다고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체인지 집사님 구스타프 메리 가정 저번 주에 출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체인지 집사님께 연락이 넣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애 낳으러 들어갔나 보다. 그리고 막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로 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체인지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배가 무겁. 박수하자고 일어난 거 아닌데 좋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체인지 집사님 가정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 출산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출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 출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최인지 집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출산 예정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출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이번 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인재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